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자, 부제가 있습니다. 무능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무능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무능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권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계속 축복해줘. 우리 교회 별명이 축복하다 날 새는 교회.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만으로 내 무능과, 그러니까 재능 없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병약해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선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복 있는 자리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놓쳐버린 기회, 놓쳐버린 복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헛발질 하지 말고, 오늘도 헛발걸음 하지 말고, 오늘도 꼭 여러분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시고 오늘도 지켜내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구선수 인자기라고 있습니다. 인자기. 우리 세대는 다 아는 아주 AC 밀란의 전설 같은 선수인데요. 요즘 세대들은 아마 우리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인자기 하면 그 동생 시모네 인자기, 요즘 감독으로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아마 시모네 인자기를 생각할 테지만 우리 세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그 형인 필리포 인자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필리포 인자기는 아주 전설적인 세리아의 그 프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만 8번을 들어 올렸고요. 2006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할 때 그때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유럽 대항전 통산 70골을 기록하면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공격수이죠. 그런데 축구선수 인자기는 그 별명이 위치 선정의 달인, 혹은 속된 말이면 주워먹기 신, 이렇게 주워먹기 신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정말 그렇게 화려한 개인기나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있을 곳에 딱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는데, 개인기나 기술은 없는데 그냥 툭 쳐서 이제 그지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아의 그 세계 3대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프로 시절 내내 그의 약점으로 지적된 기본기의 부족, 그는 기본기가 되게 약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온더볼 능력이 아주 극악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체력도 너무 약해서 상대편 수비수와 조금만 몸싸움만 하면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치 별명인데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공이 우리가 하도 멋진 득점 장면 보면 그 공이 어떻게 세컨볼이 어디로 튈지 알잖아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그 세컨볼이 튈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톡 건드려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같은 팀 선수들이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쟤는 오프사이드 라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범하지 않고요. 또 프리킥을 하는데 각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인자기 쪽으로 차라.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영상들 많은데, 인자기는요 딱 차면 엉덩이나 어깨나 등짝이나 하여튼 인자기 쪽으로 차면 인자기의 몸에 자석처럼 공이 가서 어떻게든 맞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인자기의 골 영상 보면 멋있게 찬 공이 없어. 그냥 거의 어디 의도 들어가요. 어찌됐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인자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한참 벌써 웃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참 축구할 때 제가 막 얼마나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하나도 멋있게 들어가는 골이 없는데 하여튼 위치 선정이 좋아.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도 1점이고 뭐 멋있게 캐논슛을 차도 1점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인자기는 아주 그냥 극악에 가까운 기본기,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재능, 정말 아주 나약해 빠진 체격,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 하나, 아주 탁월한 자리 선점 하나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하여튼 골이 들어가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여러분 챔스 리그 이 우승컵을 8번 든다는 거, 또 월드컵의 우승컵까지 들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아마 역사에 남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전설적인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고의 선수로도 현역 시절에 여러 번 뽑혔고요. 또 통상 가장 위대한 유럽 축구 선수를 뽑을 때도 뽑힐 정도로 유명한 이 전설 같은 선수인데, 이 요한 크루이프가 인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어요. 저놈은 기술은커녕 축구 자체를 모르는 놈이다. 기본기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상 올바른 위치에 서서 꼭 득점을 만들어낸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도 없고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잘해서 꼭 있어야 될 올바른 자리에 꼭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골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과 주제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인자기처럼 기본기도 없고 재능도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을 보아도 별로 이렇게 잘 나갈 만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인자기처럼 좀 볼품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축복의 득점을 할 수 있고 멋진 인생으로 기념되고 기록될 수 있을진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재능이 없고 오늘 연약해 빠진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골이 들어갈 위치를 선점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셔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고 믿음의 승리자로 기념되는 멋진 이 시대의 인자기 같은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자리 하나는 겁나게 잘 차지하는 선수예요. 인자기 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인자기가 이런 2004년 크리스마스 휴가로 몰디브를 여행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2004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9.5의 강진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몰디브 그 휴양지가 엄청난 쓰나미로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적에 모든 것이 다 끊기고 인자기도 연락이 두절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자기가 멀쩡하게 아무렇게 상하지도 않고 이제 결국 살아났어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가 그냥 놀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별것도 없는데 하여튼 자리 하나는, 망할 자리는 기가 막히게 피하고 복 받을 자리는 반드시 있는 사람. 여러분 인자기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인자기, 믿음의 인자기가 되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잘 차지하고 선점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의식이에요. 의식. 자꾸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 몇 푼 앞에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막 말갛게 잊어버리고,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앞에서 하나님을 말갛게 잊어버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비록 정말 극악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환난의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풍요와 풍족과 형통과 권세와 영향력이라는 명예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냥 언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경 쓰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 즉 오늘도 그는 내 감정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경 쓰며 모든 선택과 결정에 발걸음을 떼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종자가 좋거나 그 나무 자체가 뽐새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여러분 건기가 찾아와서 모든 물건과 물줄기가 다 말라버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초지가 다 말라 타는 듯한 대지 가운데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 가운데 다 죽어 말라 낮아빠져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종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DNA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저 자리를 잘 잡은 거야.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생명의 근원되는 시냇가,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오늘도 그 상황이 잘난 것 하나 없고 연약해 빠진 나무일지라도, 형편없는 저 같은 종자일지라도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듯 다행히도 행복하게도 감사하게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한 나무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시대를 만나도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고 기근과 같은 이런 막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인생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종자보다 중요한 것, 내 재능보다 중요한 것, 내 능력치보다, 내 강건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에 뿌리 내린 곳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잠시는 형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근이 찾아올 때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볼품없고 초라해 보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국 살아남는다니까. 건기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우기 때는 다 잘 자라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기근 한번 지나가고 나면, 가뭄 한번 지나치고 나면 살아있는 나무들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자리에 심겨진, 하나님 곁에 심겨진, 생명의 근원 곁에 심겨진 나무만 오늘도 소생하고, 그런 나무들은 다른 거 걱정할 것이 왜 나뭇잎이 마른 적이 없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진짜 복된 인생,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재능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백그라운드와 스펙도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거, 여러분 뭘 해야지만 어떤 조건이 있고 제한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가 발붙인 그 모든 곳에 축복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를 선점하시고 차지하시는, 여러분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좀 덜 떨어지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재능 없고 기본기도 없는 것 같은데도 골은 잘 놓는, 여러분 이상하게 좀 초라하고 연약하고 좀 별로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잘 맞는 가정,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복이에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뭐 내세울 거 없으니까, 잘난 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인자처럼 자리 싸움 하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을 잘 차지하고 위치 선점 잘해서 우리 무능과 연약함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축복의 위치 선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축복의 위를 누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한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내가 오늘도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시냇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축복, 지금도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한시적인 제한적인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자손 만대가 오늘까지 누리고 이어지는 진짜 참된 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에서. 그럼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될 가나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꼴이 자석처럼 붙어서 미래에 온 사람처럼 꼭 축복받을 자리에 있어서 골을 놓는 인자기처럼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안정적인 평안한 익숙한 또 많은 것들이 이미 확보되고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보장된 이 땅 하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오늘도 아무것도 보장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가 뭐 의지할 것도 없는 낯설고 두려운 영적 모험의 땅을 지시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나이도 75세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으로 보고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가나안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 따라서 오늘도 그 모험을, 그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뭐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가. 즉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의 자리는, 영적 그 위치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의 가나안을 만나시는 2025년 되시길 바라요. 골 넣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가나안을 차지한 위치 선정의 달인, 정말 축복의 그 주워먹기 신공, 여러분이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길 바란다면 여러분 가나안 차지해야 돼요. 그 가나안의 정체는 뭐라고요? 말씀 따라간 곳. 가나안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 높고 형편이 좋은 것은 오히려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 땅이 그 당시로 보면 지구상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 지금 그 자리,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는 이미 확보해 놓은 안정적인 기반도 있고요. 또 그 자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서 그 지구상의 가장 고도화된 문명, 갈대아 우르, 하란이란 이 문명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그 세상 어디에도 그보다 잘 나가는 곳이 없어요. 반면에 가나안은 외곽의 변두리에 별 볼 곳도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환경과 처지와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남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의 근거, 그의 위치 선정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장해주고 뭘 확실하게 약속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 이루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그냥 어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 따라간 거예요. 상황 따라가지 않고, 처지 따라가지 않고, 형편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관계 따라가지 않고, 가능성 쫓지 아니하고, 그래프, 통계, 분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지리적 위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란 공간이 대단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나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나안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간, 말씀 따라간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그 근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관계,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이따위가 근거가 돼서 선택한 그 모든 결정과 선택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은 여러분 복이 써 보여도,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위치를 선점하려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골을 넣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자리를 선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 따라갔더니 번성과 축복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명성을 누리고 더 나아가 자녀,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그 약속의 축복을 누려서 오늘도 강성함의 강대국의 위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연약하고 여러분 가능성과 확률로 볼 때는 여러분 2000년 동안 떠살아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민족이에요. 잔민족.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근간도 근거도 없는 그런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로 보면 망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그럼 강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바로 말씀 따라간 곳이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바처럼 행복한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그 근거가 말씀이라면 오셔도 되지만 다른 거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진짜 축복은요, 오늘 내가 올해를 기대해도 될 것인가, 내일을 기대해도 될 것인가, 내 자녀와 자손들의 삶을, 내일을, 미래를 정말 소망 있게 기대해도 될 것인가 보면 오늘도 내 삶에 진짜 말씀이 매뉴얼로 작동되고 있는가, 내 삶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뭘로 구동되고 있는가,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매뉴얼로 정말로 작동되고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자기처럼 골이 들어갑니다. 인생의 나침반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축복의 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 그 정말 쪼잔한 그 빌어먹을 내 감정과 관계, 그 따위가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정말 허접하기 그지없는 내 감정 따위에, 그 쪼잔한 관계 따위에 내 인생을 맡기고 방향을 정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데도 이런 선택과 결정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올 인생의 나침판으로 말씀이 구동되고 있는지, 내 삶의 매뉴얼로 말씀이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선점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기는요, 재능도, 특별한 재능도 없고 축구에 대한 기본기도 없었다고 그의 프로 시절 내내 지적받았던 여러분 기본기의 극악함, 여러분 체력의 아주 그냥 빈약함,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었지 뭐 어떡할까요? 골을 넣는데 득점왕까지 차지한다고요. 정말 거지 같고 볼품없지만 자리 하나 차지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면서 세컨볼이 튀어나올 것을, 공이 있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든 차지하고 있는 이 능력만큼은 역대급 최강의 선수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워먹기 신임은 어때? 골은 골인데 위치 선정의 달인이 되어서 오늘 지금까지 전설로, AC밀란의 전설로 남아있고 축구계의 전설로 남아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 삶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찔리고 아프더라도 오늘 식사 대접하는 정교인 식사를 섬기는 그 이유가 때로는 혼내주시고 말씀을 꾸짖어주시고 뭐 기다려주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믿어지고 들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있다면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골 넣을 자리, 축복과 성공의 골이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뭐 저 멀리 대구에서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도 미쳤다고 손가락하죠. 그죠? 한 20분 30분도 아니고 3시간 담양 4시간 뭐 이거 미친 짓 같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리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걸 어떻게. 그럼 여러분 감정,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형편, 처지, 상황을 이겨내고 가능성, 확률을 뒤집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그 말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여러분 완성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자이가 꼬르르듯이 여러분에게 그 멋진 성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여러분 앞에 해답지처럼 펼쳐지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뭐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차지하고 선점해야 될 축복의 자리, 내가 축복의 가나안, 내가 반드시 쫓아가야 될 가나안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명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문제죠. 단기적인 하나님 말씀의 복종이 순종이라면, 순종의 장기적 버전이 사명이에요. 어떤 순종은 하루아침에도 순종할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순종은 20년, 30년이 걸리는 순종이 있어요. 이 장기적 버전, 순종인데 장기적 버전, 내 인생을 다 바쳐야, 혹은 내 삶의 대부분을 바치고 드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사명,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자,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이건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자리를 잘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어디냐? 말씀 따라 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준대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너희 땅이고 네 자녀들의 땅이 될 것이다. 아마 여기 이렇게 약속을, 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남창바닥을 밟는 만큼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미친 듯이 아마 돌아다닐걸. 밤새도록 수고하며 뭐 새벽잠이 많고 새벽기도 못 나와, 이런 것들도 막 나가서 미친 듯이 어디가 있어, 저 서생이에요 막 이래. 저 지금 막 경산까지 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땅 준다고 하면 미친 듯이 밟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밟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밟아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떨 때 그런 축복의 약속을 보장받았는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 곁을 따라다녔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떤 명령 주세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너는 지금 이제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라고 오늘도 선물하신 땅,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은 바로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산지예요. 원래 말씀의 순종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면 이번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산지? 사명의 산지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한테 명령했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 수종자, 그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승계해서, 그 비전을 승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인생의 사명,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 산지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똑같은 가나안 같지만 그 가나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 사명의 땅을 밟을 때 3절 이 약속이 주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보세요. 사명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축복의 승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세한테 말한 바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주었던 사명도 가나안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목적지도 가나안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그 사명과 목적을, 오늘도 비전을 승계할 여호수아가 오늘도 그 사명을 승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즉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면,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모세한테 약속했던 축복도 승계되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시편의 1편 1절로 3절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과 여호수아 1장에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축복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이 가나안이 대단해서 거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남창에도 있고 덕신에도 있고 서생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담양에도 있고 방어진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아이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진짜 있다니까요. 가나안이. 그 가나안은 뭐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근거지에서 오늘도 말씀이 작동되고 구동되고 오늘도 말씀이 나침판으로서 내 방향을 지시하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 거기에서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허접하게 연명,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살라고 살아가는 그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이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이렇게 축복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고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가나안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가나안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나안일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 될 수 있어요. 사명을 잃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사명이 동일하니까 축복도 동일하고 인생의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셔 주셨던 그 사명이 이루어지면 오늘도 모세도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을 이끌어 내 가면 순종하고 그 사명을 붙들면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중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 인생은 하나님께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 먹고 사는데 그치는 연명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사명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이 그 자리가 어디 있던 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기억되고 그 사명을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이 바로 복 있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가나안이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똑같은 명령 주셨듯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더니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모세가 누릴 축복이나 여호수아가 누릴 축복이나 더 나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 이러면 한 3,500년 전 그 이야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축복도 동일하신 하나님 밑에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면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법이 없어. 저 집안은, 저 인생은 말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으시면 아멘.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오늘도 사명자의 인생,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오늘도 허락한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가는 게 가장 확실한 인생이에요. 어떤 건물주 내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허접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꿈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애들 없을 건데 너무 허접해.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너무 허접해서 일하기도 싫은, 정말 그 자식 먹고 사는데, 이건 하이나 새끼들, 하이나 새끼들. 그죠?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냥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인생,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먹고 살니까 먹고 사는 거.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보세요. 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저게 벌써 처녀가 되고 지금 대학생이 되고, 이 인생 금방이에요. 이거 한 턴만 지나면 여기 없을 사람 절반이야. 있어도 돼요. 억지로 가란 얘기는 아닌데, 거의 없다고, 여기 대부분. 여러분, 이거 눈 깜짝할 사이였던 거,
이 20년이 저한테는 눈 깜짝할 사이였는데 이거 한 판이면 또 끝나는 거야 인생. 뭐가 그렇게 걱정을 먹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뭘 그렇게 찌질이 쪼다처럼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주저거려. 여러분 사명 따라가도 아까운 인생. 이런 하나님 거대한 영적인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도 참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징징거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했는데도 옷도 더럽게 못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민을 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근데 그러고 다 결국 뭐 keep going 그 잠바대기 막 후드티 입고 그가 우리 교회에서 안 맞췄으면 뭐 입고 다닐래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뭉클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분명해야 돼요. 향방 없이 미친 듯이 주먹 휘두르고 어디가 결승점인지도 모르고 막 뛰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 그래 어딘지 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인생의 목적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분주함이 자꾸 눈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고 열심히 내고 있는지 내가 왜 미친 듯이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빠져들게 만든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예배는요 영적 환기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삶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요 삶은 우리를 미혹시키고요 삶은 우리는 정신없게 만들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성적 몇 점 올리고 이거 왜 하는 건지도 몰라. 오늘 레벨 좀 올라가고 수치가 좀 쌓이고 통장 잔고 숫자 달라지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몸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해야 될 일 뒤로 제껴놓으면서 아무튼 그토록 당신에게 간곡하게 애타게 애원하시는 그 일들 다 뒤로 내팽개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저 뒷방 노인네처럼 골방에 처박아둘 정도로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왜 그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인생이지. 그래 내가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승진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 하나 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레벨 하나 올라가려고 사는 인생 아니라고 허접하게. 우리는 뭐하러 사는 거야?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사명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나만의 그 비전들이 반드시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다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정말 가슴 뛰고 뜨거워질 내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사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망각하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있어. 지금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혹은 삶에 매몰되어 그 분주함에 빠져버려서 정말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린 저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목적 있는 인생 비전 있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것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삶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과 꿈과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생명, 목숨조차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명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나 위대한 어떤 영적인 시대의 인물 한 명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꿔야 될 꿈이에요. 내 사업장에서 그 꿈을 꿔야 되고요.
직장에서 그 꿈을 꿔야 되고요. 학업의 현장에서 그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인생 뭐가 다르냐,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지 않았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집착을 버리시길 바라고, 그 매몰되어 있는 삶에 분주하면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영적 환경과 각성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새기고 각성하는 영적 각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어디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벌써 뭐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만나면 재밌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수원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래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원까지는 가드리오리다. 평택은 너 안 돼. 이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내 상황적이고 형편에 맞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자꾸 훼손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곳에는 축복과 성공의 꼴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자기처럼 허약하고 무능해도 여러분 축복의 골, 성공의 골 넣을 수 있는데, 승리의 골 넣을 수 있는데, 승리의 골, 축복의 골 넣기를 원한다면 어느 자리를 선점해야 돼요? 바로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 인생의 목적의 자리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가슴 뜨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다른 건 그런데 막 이상하게 딱 어떤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 뜨거운, 그걸 지켜내며 거기에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걸, 여러분, 각오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동행하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자리,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가나안,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두 번째, 사명의 자리. 자, 세 번째, 가나안, 우리가 찾아야 될 가나안, 어디가 축복의 자리인가? 자,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가나안. 사명 따라간 요단강 건너야 될 여호수아의 가나안. 자,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을 세 번째 가나안은 복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옆자리. 그 곁을 지키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복 있는 자리를 선점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금 우둔하고 아둔하고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 위치를 선점하거나 위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그런데 그냥 더부살이로, 어부지리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야? 롯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13장 한 장만 더 뒤로 넘겨보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매뉴얼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곁에 자꾸 누가 따라다녀? 롯이 따라다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자, 이거 보세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자리를 선점했어요. 근데 롯도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더니 은근과 가축이 충만할 때,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때 롯도 그냥 함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고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넌 나와 친족이니 너나 나나 먹자나 내 먹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앞에 땅이 얼마나 많냐. 너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네가 먼저 정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골라. 그랬더니 자, 이 실수란 거야. 10절.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해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지금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지리와 지형과 시대적 상황을 다 고려해보고 판단하니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대. 에덴 동산. 당시에 가장 축복받았던 애굽 땅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는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형편적으로, 가능성적으로, 확률적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족하고 여러분 정말 시냇가 같은 자기 인생으로 볼 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복받을 것 같은 땅으로 그는 떠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소돔과 고모라인지 아시죠? 유황불로 소멸되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박살나게 된 소돔을 선택한 거예요. 고모라를 지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롯은 그때 재물을 포기해서라도 가축을 포기해서라도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희생이더라도 저는 아브라함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야 돼요. 롯의 인생을 보면요. 롯의 인생의 성패와 흥망성쇠의 그 단서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동행의 유무. 누구와? 아브라함과의 동행의 유무였어요. 다른 걸로 그가 뭐 잘하고 못하고 없어. 하나도 없어. 그 기록도 없고. 그냥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흥망성쇠와 성패의 단서가 돼요. 딱 유일한 단서예요. 결국 그는 복의 근원, 복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처절하게 밑바닥에 망하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롯이 뭐가 잘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 기근을 지내며 동거할 때도 하물며 기근 속에서 다 망할 것 같은데도 그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축복을 받아서 뭐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어찌 해서 무슨 아이템을 골라서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딱 13장 넘어니까 12장에 아브라함 따라갔고 거기 기근이 엄청났어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니 은근과 가축이 너무나도 풍족한데 이 롯도 함께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있기를 원하면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아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복 있는 사람, 즉 말씀 따라가는 사람,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방향타 삼아 나침반 삼아 올곧게 살아간 사도 바울 같은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 이런 모세 같은 인생을 수종자 여우사처럼 따라만 다녀도 그 복이 와요. 가나안 똑같은 가나안인데 다 가나안의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은 말씀에 순종한 자리가 가나안이고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사명 붙들고 살아간 자리가 가나안이고 롯의 가나안은 그 축복받은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헛발질하고 발을 헛디뎌서 축복의 자리를 비껴나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들 한번 복귀해보면 그때 그 자리에 발 잘 디뎌서 거기에 잘 발붙이고 있어서 복받고 행복하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형통함이 이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발 하나 헛디고 잘못 내딛어서 그 큰 축복을 놓쳐버렸던 수많은
그 자리들이, 이런 복을 놓쳤던 자리들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한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 이 어수선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우리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이제 후회할 발걸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인자기처럼 재능도 없고, 연약해 빠지고, 기본기도 없는 인생도 여러분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위치 선정, 탁월한 위치 선정 하나만 잘해도 득점왕에 오르고 전설이 된 것처럼, 우린 연약해 빠지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소망 없어 보여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여요. 서로가 보면 여러분 인간적 육신적 스펙과 기준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리 짜고 거기 뿌리만 내려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신앙의 전설이 레전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위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최대 재벌,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아시아 최고 부자.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굴 것 같아요? Hey, can you speak Korean? 아시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 최고, 아시아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 뭐예요? 뭐 배민? 뭐라는 거야? 뭐 삼성 기억날 거고,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혹은 마윈. 근데 의외로 그걸 이기고 1위 부자가 된 이번 포브스 선정 1위는 여러분 홍콩의 청풍그룹 CK 허치슨 홀딩스라고, CK 청풍인데 이 청풍그룹 홍콩의 최대 재벌이면서, 여러분 지금 현역 지금 97살인가? 28년생이니까 1928년생인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 부자입니다. 삼성 뭐 이재용도 게임이 안 되고요. 뭐 환율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지만 제가 최근 기사에 보니까 한 60조 제가 60조 1회 1위. 잠깐 한번 2003년도인가 2022년도가 잠깐 2위로 떨어졌다가 지금 독보적 1위예요, 1위. 청구로. 부동산 재벌입니다. 홍콩에서 최고. 홍콩의 모든 자산의 30%가 그 사람 거라고 그러죠. 뭐 그 정도예요. 뭐 엄청난 사람. 근데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요. 14살짜리가 고아처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막노동과 시계회사에 그 잡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뭐 플라스틱 조화 만드는 거 있죠. 뭐 제작 업체도 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은 돈으로 계속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부동산 재벌이에요, 부동산 재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지금 현역 뭐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 오늘 근데 이 청콩그룹의 리카싱 얘기할 게 아니라, 리카싱보다도 그 사람이 운전기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리카싱을 30년 동안 모시며 수발 들었던 운전기사가 있어요. 30년 뒤에 은퇴할 때, 우리 돈 많은 사람도요, 되게 오히려 짜요. 박봉에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정말, 여러분, 입도 무겁게, 그 곁을 30년 동안 지켰던 봉급이 90만 원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90만에서 100만 원이 안 넘었대요. 근데 30년 동안 그 바꿈 속에서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했던 그 운전기사가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은퇴할 때 그 리카싱이 그 운전기사한테요, 수표 하나를 책을 써줬대. 그러니까 그때 확률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억 정도, 3억에서 3억 6천 이 정도의 이 체크를, 수표를 써서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참 대단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30년 동안 모신 것 자체가 축복이었고,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며,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아 이 선물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복이라, 회장님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이라, 전 이미 30억이 넘는 거의 40억 가까이 자산가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리카싱이, 아니 내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30년 동안 줬는데 어떻게 그 재벌이 될 수 있었냐. 40억이면 재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냐 했더니, 저는 회장님 따라다니면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 한 소리 다 듣고,
사전 답사나 투자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특별히 부동산을 사실 때 주식은 한 주라도, 또 회장님이 투자하는 그곳에 한 평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최대한, 그냥 회장님 따라다니면 회장님이 투자하는 것, 회장님이 매수하는 주식, 그것마다 그냥 조금씩 계속 지가 30년 동안 똑같이 따라했대, 똑같이. 그랬더니 30년 지나고 나니까 글쎄 36억, 거의 40억 가까운 자산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됐습니다. 이건 넣어두세요. 말. 여러분, 복 받길 원하면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 순종의 자리가 그렇고요, 사명의 자리가 그렇고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함께 복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됐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 됐으면 좋겠고, 여수아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벌어요. 여러분 진짜 영성 있고 싶으면 영성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당신이 부러운 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 곁에 있는 것,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그곳에서 영향받으면 그 사람의 콩고물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오늘도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와라 게이라는 일본의 인맥 부자예요. 아주 일본 최고의 인맥이라고 불려지는 스가와라 게이의 베스트셀러 중에 부자들의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예요, 이게.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주변에 5사람의 평균이 나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5사람의 평균값을 내보면 나래. 그러니까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처참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존귀해진.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또 그 인맥 관리와 인간 관계는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맥 관리하는 사람은 느껴져요.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아. 인간 관계와 인맥 관리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인맥 관리하는 사람, 좀 관리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절대 상종을 안 해요. 왜?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정말 내가 본받아도 좋을 존귀한 사람들, 그 사람과의 곁에 있기 위해서 저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요. 어떤 대가도 지불해요. 올해도 수많은 그 위대한, 옛날엔 제가 쳐다도 못 봤던 그런 시대의 귀한 어르신들 종들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듣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겠어요. 나는 되게 한심한 사람들 많이 봐요. 참 복 못 받을 짓들 한다. 여러분, 당신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는 거 그거 되게 매력 없어요. 짜증나고 불쾌해요. 평소에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관계예요. 진심 어린 상호작용이 있어야 정말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이 사용되는 거지. 어떠한 목적으로 인맥 관리,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접한 고수준에서는 서로 먹힐지 몰라도 당신보다 조금만 우월하고 차원이 다른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만 만나면 당신의 수가 뻔히 보여.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 평소에 존중하셔야 되고,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고, 평소에 인정하셔야 되고, 평소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나중에 그 상호작용이 결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여러분 진짜 나의 축복의 시간, 정말 한 방 탁 터뜨릴 수 있는 시간에
마지막 기폭제가 되고 촉진제로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축구선수 이야기로, 인자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축구선수 이야기로 맺을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자기는 골도 많이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라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고향이 오프사이드 선이다 이 정도로 칭찬을 받을 정도로. 골을 넣었다고 다 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조금 돈 벌었다고, 명성 얻었다고, 좀 잘 나간다고, 형통한다고 그거 골처럼 보이죠? 골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VAR 체크하면 다 나와. 여러분, 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의 VAR이 있어요.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지금 골처럼 보여도 절대 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선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사명을 거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오프사이드 선이, 그거 넘어서면 또 그 선 넘으면서 말씀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이 아닌 연명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의 중심으로 거기서 조금 뭐 잘 되고 그 들뜰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취소돼요. 그거 반드시 삭제되고 취소되는 기록이 돼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프사이드 이 라인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축복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 가나안인데 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그 선을 니마, 자기야,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말씀의 선을 넘지 말고, 사명의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선을 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잘 나가고 좀 뭔가 소득 얻고 잘 된 것 같아도 반드시 취소되어 버릴 더 억울하고 허망한 꼴 당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자리, 순종과 사명과 복 있는 사람 곁에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정말 잘 지켜내는 그 자리 가운데 내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정제 때 너무 수세에 밀리고 적정 가운데 많은 병사가 죽어나가자 수많은 날을 고뇌와 고통 속에 고민하며 눈물 흘려 막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의 목회자들과 부하 장교들이, 대통령 각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달라고, 북군의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 링컨은 정색하며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당신 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군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수많은 레전드 전설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 내 연약함, 초라함, 대적의 강성함과 그 거대함, 그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 내 자리를 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승리자의 기록으로 성경에는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에스더가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상황은 불리하고 처지는 열악하고 형편은 곤란하고 가능성은 희박해도 그것 따위에 내 자리가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통박으로는 그냥 눈 감아야 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편에 섰던 요셉.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가 아니라 내 처참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네가 이 자리, 이 축복을 누린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한 방에 하나님 편에 섰던 에스더.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내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차라리 세상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궁궐보다도 저 초막이나 들판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정말 축복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새로운 2025년 한 해 그것으로 복받았던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수 있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진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참 모자란 것뿐이고 허접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와 축복과 성공의 가능성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영악하지만 탁월한 위치 선정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며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처럼 나무가 잘 나서고 아니가, 나무가 강성해서도 아니고, 나무가 종자가 좋아서도 아니라 뿌리 내린 그곳이 시냇가였기에, 생명의 근원이었기에 복을 얻어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꼭 뿌리 내리며 그 말씀 아래 뿌리 내리고 사명의 자리를 선점하고 우리도 복 있는 사람과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해도 오늘도 자리 하나 잘 차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자리를 잘 선점해서 2025년도 복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나는 조국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축복의 자리를 선점하며 그 말씀에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사명의 오프사이드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권위와 질서의 오프사이드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나이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 뜨거운 눈물, 저 뛰는 가슴과 뜨거운 심장 위에 저들의 삶과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